오늘은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눈, 귀 이러니까 눈, 코, 입, 귀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시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다 할까 생각은 했는데 이 요일도 안 맞고 그래서 눈, 귀, 지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을 것 같고 우리 목사님들도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교회를 계속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갈 때가 30살이 넘었을 때니까 30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최소. 그런데 30년 교회를 다니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졸업한 다음에 이제 전도사 사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전에 그냥 성도로서 교회를 다녔을 때와는 또 다른 신앙의 세계였어요. 교회를 더 깊이 알게 되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들리는 소리가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게 옛날이랑 똑같으면 안 되었어요. 이제는 어느 부서를 담당하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으니까 모든 부서의 영혼들을 또 담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목표 일정들을 해야 되다 보니까 옛날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부목사가 된 다음에는 전도사와 같은 눈으로 살 수는 없었어요. 들리는 이야기도 달랐고요. 그리고 보게 되는 것들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구 사역을 하면서 이전의 부서 사역과는 다르게 더 많은 지혜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가 되면서 또 한 번 달라졌어요. 담임 목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들리는 게 달라지고 눈으로 보이는 게 달라지고 그리고 이전에 부목사님을 했을 때 그때 생각했던 것만으로는 또 큰 교회들을 이끌어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마다 정말로 우리가 보는 게 달라져야 되고 듣는 게 달라져야 되고 머리에 생각하는 지혜가 달라져야지만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작년의 지혜로 올해를 살 수 없습니다. 올해는 또 올해의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작년에는 기관의 회원이었다가 이제 기관장이 되었는데 내가 똑같은 보는 것 듣는 것 지혜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요. 지난주까지는 권사였다가 이제는 장로가 되었는데 똑같이 보는 것 듣는 것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나아가고 더 가까이 나아갈 때는 그에 합당한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해야 되냐? 내가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다고 해서 키 좀 커지게 해주세요, 날씬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가 이제 그 자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요. 이제는 들리는 게 달라져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도 다르게 들려야 되고 모든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들릴 때에도 내 귀에서 다르게 들려야 되고 무엇보다도 내 머리 가운데 있는 지혜가 달라져야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맡기실 때에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느 시인의 그 잠언 시집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것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알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점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아는 것과 믿는 것. 이 아는 것이 지혜 아니에요? 믿는 것이 믿음인데 이 지혜와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운데 그렇게 지혜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교회 일들 가운데 지혜롭게, 교회뿐만이 아니죠. 가정에서 지혜로운 아버지, 지혜로운 어머니, 또 일터에서 지혜로운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오늘 이제 내일은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에 이제 눈과 귀와 지혜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 이 지혜는 믿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니까요, 석사 박사 뭐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집에서는 그래도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그런 박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지혜가요 아주 우리가 얻기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7절에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요, 세상에 그냥 알 수 없는 곳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8절 말씀 가운데 이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이거는 왕도 없고요, 세종대왕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지혜를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 이 지혜가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지혜가 없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셨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일이 없지 않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철없는 아들이 비싼 잠바를 엄마에게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날 마침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사주면 안 되냐, 이번 달에 돈이 없네, 그러면서 아들을 달랬습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유,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잠바도 못 입고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는 거죠. 진짜로 뭐 못을 치는 건 아니지만 그게 못을 박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육체의 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의 심장에 못을 박는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그런데 내가 왜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 자식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이 믿음의 모습들, 여기에 반하는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알려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는 거죠.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알고도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앞에 더 큰 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그런 일이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지혜롭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슴에도 대못을 박을 수가 있어요. 오랜만에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에 온 가족 예배드리자 광고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만약에 추수감사 주일에 몇 개월 동안 못 본 성도님들 한 분이 나오셨다고 해보겠습니다. 기관 모임에 왔어요. 기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분이 그럴 수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떡 준다니까 교회 왔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오고 싶겠습니까? 안 오고 싶겠죠. 그것이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못 박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라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입술에서 나오기 전에 어디에서 생각되는 거냐면 머리에서부터 생각돼요. 생각하지 않고 나오는 것은 이런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대화는요, 다 이 뇌가, 머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속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 지혜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는데, 이제 이 지혜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데 10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믿음의 지혜를 얻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편법이 없고요, 지름길이 없어요. 요즘 수학력 시험 보니까 뭐 쪽집게 강사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신앙은 쪽집게가 없어요. 신앙은 그냥요 꾸준히 매일매일 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 오늘 말씀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 원래 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너도 나중에 부모 돼가지고 너랑 똑같은 자식 낳아봐야지 내 속을 알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똑같이 그 입장이 되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대신 그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영이 바로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그때로부터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정말로 깊고도 넓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데 그 지혜는 사랑의 지혜, 믿음의 지혜, 긍휼의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모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지혜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이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2절과 13절 가운데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이 오는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첫 번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는 목적이에요.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지혜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 이렇게 신방하면서 만났는데 몸이 아파서 육체 가운데 이제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아픔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아픔이 원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 아픔까지도 고마운 거죠. 이 아픔이 없었으면 못 깨달았을 텐데 내가 아파서 깨닫게 되니까요. 그 아픔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원망이 되죠. 아프면 아이고 이렇게 아파서 어떡하냐 이제 죽겠네 그러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은혜가 있고 성령의 영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첫 번째 지혜예요.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게 돼. 이게 두 번째 지혜인데요. 지혜는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볼 때 그래라는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가 생각한 것들을 말하여 줄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가 이거 은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아픔이 너 아파 나도 그렇게 아팠는데 그래 그러면서 그것들을 공감하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어디 가면 땅값 많이 오르고 어디 가면 뭐 자리가 좋고 어디 가면 돈을 많이 번다 이건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세울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신 은혜를 내게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이야기하고 흘려보내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도요. 자녀를 세우면 그 자녀를 세운 어머니가 지혜로운 어머니죠. 아내도요. 남편을 잘 세워주는 그러한 남편이 현숙한 아내죠.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을 잘 세워가는 그러한 가장이 되는 것이 지혜로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돈 많이 벌어온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지혜로운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들에 쓰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의 영으로 알 수 있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3절 마지막 이렇게 나와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들로 분별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영적인 사람만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는 성령의 영이 없으면 이 영적인 생각을 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까 사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 생활하면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돼요. 시험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분들이요, 그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여기가 충만해 있으면요, 사실 누가 와서 툭 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그 속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건조한 피부가 금방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심령이 쩍쩍 갈라지죠. 말 한마디에 비수를 꽂는다 그러는데 가만 들어보면 아무 말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분에게는 상처가 되는 것은 여기가 메말라 있는, 완전히 건조해져서 그냥 쭉쭉 찢어지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있으면 나도 은혜를 끼칠 수 있지만 또 나도 더욱더 건강한 마음에 이 심령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 마음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도 그렇죠. 엄마의 마음 쏙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목장이든 기관이든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그 마음을 쏙 알아가지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너무 예쁘고 너무 좋죠. 저런 분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도 마지막에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이야기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예수님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힘을 내세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의 사람이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남편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마음은 이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엄마가 기도했는데 아빠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이게 지혜의 말이죠.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시키는 공부도 안 하고 그 모양으로 사냐? 이거는 지혜의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 세워주고 기도하고 울고 웃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죠. 직분을 감당하는 것도 주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지혜는 어떻게 얻냐?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오늘도 성령이 나에게 부어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눈,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치관을 가져야 되고, 우리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서 그 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내일 함께 나눌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 어디입니까? 남편으로서 이야기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세울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부모로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사업체 일터들을 운영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의 선자리에 필요한 지혜를 부어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시고,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임직자들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실 때에 그 자리 가운데 합당한 지혜를 주옵소서. 그거는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먼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머리를 열어주셔서 그 깨우침을 주셔야 정말로 성장과 성숙과 변화가 일어나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척하면서 할 수도 없어요. 가면이잖아요. 내가 직분 받아서 더 성장한 척 하루 이틀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진정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모든 세우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직분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으로 손대어 안수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시고 임직식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